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제4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내의 역할은 네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본 것은 두 가지 역할.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종이 결코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복종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도록 사랑해 줘야 한다. 이 사랑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랑의 언어도 잘 알아야 하고 또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와 같은 5가지 정도의 크게 나누어지는 이와 같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를 알아서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지 알면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 역시도 배우자가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그 사랑의 언어대로 이렇게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아내의 역할 세 번째는 남편을 존경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게 될 때 이 남편은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인도자 역할을 잘 하려고 해도 아내가 존경해 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남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종종 아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면 존경하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든 존경받을 만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을 나타내 줄 때, 존중해 줄 때 남편은 인도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사실 남편도 어떤 비록 남자이지만 어떤 책임을 지고 인도해 가는 이와 같은 일에 약하는 그 같은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잘 인도하기가 어렵죠. 근데 아내가 봤을 때 그러한 남편을 보게 되면 답답하고 좀 이렇게 인도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존경해 줄 텐데 왜 저렇게 하나 하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게 되면 남편은 결코 이 인도자의 역할, 책임을 지는 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겨주신 이 역할,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그 목적에 맞게끔 남편이 가정을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 역시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함께 가정을 세워가는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비록 존중받을 만한 그 같은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지만 이것을 아내가 해야 남편이 인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남편을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정말 멋지게 될 거예요.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내 남편을 이렇게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남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남편은 결코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을 받아야 그 모습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모습이 아닌 아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버리게 되면 내 자신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게 어긋나게 됩니다. 이게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니까 이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요, 자기가 있는 모습대로 존중을 받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존중받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좀 더 책임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려고, 책임 있는 그 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게 될 때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이렇게 존중해 주게 되면요, 참 놀랍게도요,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했어요. 남편이 어떤 것들을 결정했는데 이게 잘못된 결정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의 이 결정에 대해서 따라주는 거예요. 복종하라 했으니까, 존중하라 했으니까 존중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 그 아내가 자기를 이렇게 존중해 주고 따라와 주는데 자기가 그럼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대로 따라와 주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그걸 다가 수정해야죠. 책임을 못 지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이게 자기가 큰일 나니까 가다가 그 결정을 잘못된 것을 아는 순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남편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게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바꿔버리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고 그냥 이끌어 가게 돼요. 고집을 부리게 되죠. 그럼 가다 보면요,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아내가 반대했는데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갔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결정을 해서 아내가 안 된다고 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맞다고 해서 끌고 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바꿔야 하는데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내가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망할 길로 가는 것이죠. 완전히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책임감 있게, 남편이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자로서, 책임자로서, 가정의 머리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역할을 하시길 원한다면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결정하고 또 남편이 그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따라주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주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따라와 줬는데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고 빨리 그것을 바꾸게 되죠. 아내가 따라와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보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바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내가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망할 길로 가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계속 이렇게 존중해주고 따라주면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아내가 존중해주지 않는데 고집 부려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아내가 존중해주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또 내가 바꾸게 되면 아내에게 거 보라고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배우자가 남편을 아무리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이 성숙한 것은요, 타인이 할 수 없습니다. 성숙은 내가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또 올바른 책임감을 지는 가운데에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지, 옆에서 뭐 아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내 남편이 영적으로 성숙한 이 같은 그 남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남편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그렇게 하게 되면 남편이 잘못될 수 있고 우리 집이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이렇게 존중하며 따라가라고 합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같은 역할을 맡겨주셨고 아내에게 복종의 역할과 이 존중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온전하게 존중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때로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알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수긍하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그 뒤에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보 그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아요? 한 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는 그 결정과 이것이 못마땅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좌절하게 되죠. 아내가 자기를 안 따라온다는 것,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존중한다는 것은 남편이 바꾸더라도 남편이 스스로 바꿀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존중이지, 잘못됐으니까 내가 계속해서 여보 내가 당신 따라가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남편은 결코 존중받는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온전히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가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아내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이 가정 총무의 역할과 같습니다. 아내는 가정을 다스리는 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그 남편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도자죠. 책임자입니다. 그게 머리죠. 그래서 이게 남편이 다스리는데 이 다스림은 이 그 아내에게 어떤 방향성과 또 그 해야 될 그 어떤 그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와 같은 것들을 그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남성은 일반적으로 이상주의자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그 이상적인 사람, 이상주의라는 거죠. 꿈을 가지게 돼 있고, 그 어떤 그 목표 지향적으로 그와 같은 그것을 그 같은 모습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여성은요? 여성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상보다 꿈보다도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을 빨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그 현실주의자여도 아내의 이상주의자보다는 훨씬 더 이상적입니다.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남편은 최적화되어 있고 아내는 그 남편이 세운 이 방향성, 이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우리 집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그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상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아내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질까를 고민하고 따라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상적인 목표를 결정하게 될 때 아내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이상적으로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과 잘 동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상, 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어떻게 저게 이루어진다, 저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답답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이상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 않으면 아내는 계속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더 잘 먹고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라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세우신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맡겨주실 때 남편은 그 일을 위해서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간다든지 선교를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생각해 보면 이게 생활하는데 막막한 거죠. 그러면 아내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내는 이제 그 남편이 결정한 직장을 그만뒀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정 내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수입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분배해서 쓸모를 좀 줄이고 좀 더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아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편의 이 어떤 결정에 따라서 아내는 이 가정을 실제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가정을 다스리는 이 아내의 역할은 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전래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씨네 집은 굉장히 집이 잘 이렇게 번창하고 잘 됩니다. 근데 박씨 집은 이 집이 계속해서 갈등만 생기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김씨 집은 이 김씨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내와 부인과 자녀들이 그대로 다 복종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주는 것이죠. 그것이 엉뚱한 일이어도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그 같은 일이어도 이 부인과 자녀들이 이 김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다 복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씨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씨에게 김씨, 당신이 말하면 당신 가족들이 다 당신에게 복종한다는데 정말이요? 네, 정말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오 했더니 이제 이 김씨가 부인과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부인, 얘들아 다 나와라 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씨가 이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저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고 오너라. 예, 아버지. 하고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부인에게 여보,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소를 우리 지붕 위에 올리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 소를 지붕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소가 왜 지붕 위로 올라갑니까? 이거 엉뚱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부인이 이 남편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받아서 소를 지붕에 올리라고요? 알았습니다. 얘들아, 어서 자 이렇게 사다리 가져오고 그래서 이 소를 저 지붕 위에 올리자 하고 정말 그냥 애를 써서 이 소를 지붕 위에 올린다니까 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소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근데 온 가족이 부인과 함께 이 자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정말로 이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놨습니다. 못 올릴 것 같았는데 힘을 합치니까 된 것입니다. 이 김씨가 수고했다고 이제 소를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소를 도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뭐 엉뚱한 일이지만 이 김씨가 시키는 대로 부인과 자녀들이 그렇게 복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박씨 집에 가봤습니다. 박씨에게 당신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잘 따릅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듣습니다. 한번 부인과 자녀에게 한번 일을 시켜 보시지요. 하면서 이제 저 소를 지붕 위에 올리라고 한번 시켜보라고 했습니다. 이 박씨가 이제 부인, 얘들아 다 나와봐라 했더니 왜 불러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냥 막 억지로 나왔습니다. 이제 박씨가 아이들에게 외양간에 가서 소를 가져오너라 했더니 소를요? 소를 왜 갖고 오라 그러지? 하면서 막 투덜투덜 대면서 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부인에게 박씨가 말을 했습니다. 부인, 아이들과 함께 이 소를 지붕 위에 올리시오. 했더니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나? 어떻게 소를 지붕 위에 올린단 말이에요? 아니, 소가 지붕에 올라서 뛰면 집이 다 무너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요? 당신 제정신이 맞서?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버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 전래동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는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또 이렇게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정확하게 수행했을 때 그 집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같은 그 가정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책임자의 역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짓는데 경제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의 역할을 주셔서 그 책임을 수행하는데 사랑하는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랑으로 책임을 지도록 인도하도록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냐면 오늘 이렇게 살펴본 4가지 복종하는 역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마치 설계자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될 때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건축자가 설계사가 그려놓은 도면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그대로 복종해서 이 집을 짓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어떤 복종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남편을 또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사랑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느끼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또 선물, 봉사, 스킨십과 같은 다양한 이와 같은 사랑의 언어가 있으니까 이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서로가 알고 또 이야기해 주어서 그것을 배려해서 그 같은 사랑을 해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존중은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해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중하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이기 때문에 비록 남편이 존중받을 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존중할 때 결국 존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 이 아내의 역할 4번째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계획하고 목적하고 이상적으로 꿈을 꾸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말해주면 아내는 남편이 말해준 어떤 방향, 목표, 꿈을 향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것을 꾸려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가정의 그 모습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이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일,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일, 이 같은 일들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같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결정해 놓으신 역할에 내가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주신 이 역할을 아내가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이 세운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게 되면 성경적이 아닌 그 같은 모습은 세속적인 모습이고, 세속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복종, 세속적인 관계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복종, 이기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하는 말은 이기적이다라는 말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가정은 이타적이고 또 자기 희생적인 그 같은 가정이지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정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아내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남편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며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 목적에 따라 꾸려나가는 그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사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